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빛이 있으라. 우리 사랑하는 한나무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로 복되고 충만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한 곳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쳤던 곳이죠. 그런데 이제 그 길갈이 여리고성 근처에 있었고 위치가 이제 동편 끝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뒤따라오는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정복 전쟁이 마무리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길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그 옮긴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더라. 결국 실로는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이제 이곳으로 법궤를 옮기고 성소를 옮긴 거죠. 회막을 여기서 다시 한번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약간 이제 중앙 성소적 그런 의미가 있고 다윗 왕 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모였고 거기서 이제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이 땅 분배를 다시 재개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18장의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러니까 동편을 제외하고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기 시작했는데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이제 어제 살폈던 말씀으로 분배가 끝났잖아요. 아직도 7지파가 그대로 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는 이 7지파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채근하듯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이미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맹세한 땅. 지금 뭐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 동일한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시기로 약속한 그것인데 그 약속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고 지체하고 있었을까?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느 정도 정복 전쟁에 마무리되고 그러니까 안전한 지역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나가서 전쟁을 하거나 그 싸움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주저하고 있었던 겁니다. 확보된 지역에 조금 더 안정적인 위치로 그대로 남아있기를 그런 정착지에 정착하기를 이들은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가면 어때요? 지금 잔류하고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의 저항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그 수고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또 안전한 지역들이 생기고 그런 걸 보면서 이들이 많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또 믿음이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큰 명분과 정확한 목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막 열심을 내고 또 수고하고 기도하고 또 연합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한 큰 산을 넘고 나면 약간 이렇게 좀 느슨해지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아있는 것. 그래서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를 엄청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대로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과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이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하죠.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정하라.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려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지체하려느냐, 언제까지 머뭇거리려느냐, 나아가라. 이렇게 이제 7지파 3명씩 그래서 21명 보냅니다. 그들이 그 땅을 다 두루두루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늘 보니까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갖고 왔다. 7부분으로. 그러니까 남아있는 땅 2지파 반이 차지하고 남은 땅들을 다시 7개로 나누어서 그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려왔다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거죠. 어디가 산인지, 어디가 골짜기인지, 어디가 경계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면서 지체하던 이 7지파가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살피고 보고 그리면서 이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그러니까 정복되지 않은 땅의 실체들을 볼 수 있죠. 아, 우리가 했어야 될 일들이 이런 것들이었는데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감당했어야 될 이 몫인데 우리가 감당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쯤이면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직도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었을 때,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고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그것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붙쫓았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딪혀야 됩니다. 가 봐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두루 돌아다녀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완성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몫으로 기업으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이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몫, 감당할 몫.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에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인 거죠. 그렇게 사용되는 자신들의 역할을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리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땅을 분배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이 땅의 모든 부요를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가만히 있고 또 뭐 그냥 살던 대로 습관대로 몸에 익힌 대로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 복이 뭐 입만 열면 뚝뚝 떨어지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의 역할과 몫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 새벽에서 광야와 가나안은 다르다. 가나안에는 내 수고를 통하여 그 땅의 수출을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온 백성들은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밟아서 몫을 취하고 또 나누어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체하고 있던 이 7지파는 이제서야 그 땅을 두루 다니며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하고 그림을 그리고 7개 영역으로 나누고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안을 갖고 온 거죠. 그러면서 이때 중요하게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어요. 땅을 그리고 지금 7지파가 3명씩 함께 갔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이 땅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지파가 가지면 좋겠다. 이거는 어느 지파에게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서로 논의하면서 다 내 거야. 또 어쩌면 그 마음속에 여기는 우리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논의하고 합의하고 또 의논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 뭐예요? 자기 안에 우리의 것이 더 좋은 땅은 우리의 것이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척박한 땅은 내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 두루 다니며 계획하고 나누어서 계획안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잘했다. 어디 가질래? 그들에게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또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에셀이 가져가면 좋겠고 여기는 누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온전히 여호와 앞에 들여놓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것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그들에게 합당한 그 지파의 역할, 또 그 지파의 형편, 그 지파의 인구의 구성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장 합한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하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와 그들의 형편을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려오고 구체화했지만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제비 뽑았다. 굉장히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던 이들이 가지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 아니었는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다. 하나님의 역사심에 온전히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또 연약해지고 그동안 조금 게으르고 나태했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믿음의 행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되는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기록되었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마지막 28절 같이 읽습니다. 셀라와 엘랍과 여부수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디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11절에 보니까 베냐민의 땅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뭐 이제 이 분배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다의 바로 위에 이제 이 베냐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 그 위에 므낫세 서쪽 지파 땅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거기에 온폭 파묻혀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이 지파가 여기를 이제 뽑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기도 했고 또 인구가 많은 그리고 넓은 땅을 가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굉장히 유력한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를 준 거죠. 그래서 위아래로 이 두 지파 사이에 경계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지만 이 베냐민 지파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또 이제 28절에 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 여부수가 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강력한 두 지파 사이에 이 베냐민 지파를 두시면서 이들이 서로 어떤 지파 간의 경쟁이나 어떤 갈등이나 충돌의 요소에 있을 때 이때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두 지파 사이에서의 완충 역할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역할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함께 있는 거죠. 넓은 땅을 주신 것은 그 몫이 있는 거고 좁은 땅을 주신 것은 그 몫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에게 또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일들은 이 지파 안에서 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굳이 경계만 두지 않고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경계가 맞닿아 있다라고 주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경계에 속해 있죠. 근데 이제 다윗 시대 이 예루살렘 여부수죠. 정복되어서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고 다윗성이 되고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후에 어때요? 이 영국이 갈라질 때 유다와 함께 남유다를 형성하고 유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크든 작든 넓은 땅을 차지하든 작은 땅을 차지하든 각 지파마다 그 지파 안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하나님은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 기록하고 또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앞에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일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각 지파마다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이 있어요. 앞서는 자도 있을 수 있고 돕는 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서 또 양쪽을 협업시키는 역할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기도하신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하루를 강건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앞에 지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루 다니며 살피고 구체화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